할렐루야.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힘입어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요, 오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힘써서 찬양하고, 사실 이 찬양이 제 신앙에 있어서 눈물 버튼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해서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잘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설교와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성령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그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아서 칼리안드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 네.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 과연 그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근데 이 책에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왜 이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 사이에는요, 깊은 고랑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걷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머리는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는 얼굴에 생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생기가 있네요. 눈썹 사이에 이 고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 빠져도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항상 신경을 써.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또 머리는 어느 곳을 향하여 있다고요? 땅을 향하여 있대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의 답은 이 사람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얼굴을 굳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일이 없어요.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심 걱정으로 이빨 눈썹 좀 펴봐요. 다음 주에다 보톡스를 하나 맞고 와야 되겠어.
좀 펴가지고 아직도 고개를 땅으로 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낡은 호텔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또 목사님이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늘 새벽에 눈이 떠져요. 오늘도 푹 자야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으니까 푹 자야지 했는데 정확히 4시가 넘으면 눈이 떠져. 그래서 눈을 다시 찔르는 거야. 자야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씻기 위하여서 불을 딱 켰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사과 하나를 사두신 거예요. 왜냐면 아침 되면은 아침 이제 식사로 사과를 드시기 위해서 사과를 사놓았는데, 안에 불을 켜고 보니까 그 사과에 흠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사과에 흠집이 나 있나 보니까 그 흠집이 쥐의 이빨 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밤새 누구랑 잔 거예요? 쥐와 함께. 주와 함께가 아니라 쥐와 함께 자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 사과 결국 먹지도 못하고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사과 쥐가 뜯어 먹었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동물 애호가, 나는 동물을 사랑해, 쥐새끼야 어딨니? 오늘도 나와 함께 자자라고 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저 방 좀 바꿔주세요. 혹은 내가 다른 호텔로 옮기겠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쥐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갉아먹어요. 내 삶을 쥐어뜯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근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이 근심의 쥐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쥐가 항상 다녔어요. 천장에 쥐가 바바바바박 지나다닙니다. 그럼 쥐가 뛰어다닐 때마다 그 쥐 똥 굴러다니는 소리가 도로록 도로록 들리곤 했어요. 그리고 천장에 콕콕콕 찌르면 조용하고.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쥐덫을 놓고 또 끈끈이도 놓고 고양이도 키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고양이가요, 쥐를 잡으면 꼭 저희 아버지 신발 앞에다 갖다 놔. 왜 그럴까요? 칭찬해 주라고. 그런데도 그 들어오는 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이 쥐는요, 내 마음의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기도하여 근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의 불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근심을 다 모두 덜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에 우리는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예화를, 이 책을 보면서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염려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이끌려 살아가기를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쥐가
들끓고 있고 이 쥐가 여전히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며 이 모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해봐야, 이것을 경험해봐야 근심이 떠나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고기도 드셔보신 분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 잘 먹습니다. 예, 먹어봤거든요. 우리 예배 끝나고 지혜집사님 고기 먹으러. 예. 좋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맛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기쁨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일이 막 기다려져. 언제 또 교회 가지? 그래서 그것을 못 이기고 3일 밤 저녁에 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기도하러 가야지. 주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내 마음 어리다. 사실 남편도 내 속 몰라줘. 아내도 내 마음 몰라줘. 자녀들, 아유, 이제 다 품 안의 자식, 다 떠나간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답이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못해요. 기도를 쉬어요. 기도가 멈춰 있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열쇠를 들고 문을 여셔야 돼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요. 어디다 두었는지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함에 근심으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열쇠를 찾으시고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줄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곧 십자가 사역이죠,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착하다, 짜내다 라고 하는 게트라고 하는 단어와 기름을 뜻하는 쉐마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게트 쉐마네, 그래서 겟셋마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명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감람류 나무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올리브 나무. 그래서 올리브유가 많기 때문에 그 올리브를 짜다가 이제 열매를 취득해서 짜면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소는 그 감람류가 많은 곳으로서 그 이름의 지명대로 기름틀을 짜내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치 그 기름틀에서 기름이 쫙쫙쫙 나오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감람산, 이 겟셋마네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이 겟셋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또 간혹 두렵기도 하고, 나는 기도를 잘 할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도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어제도 대신방 하면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똑똑하셔서 기도도 잘하신다. 똑똑한 거랑 기도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저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지만 1시간 내내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영평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 못해요. 저 어떤 기도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만 1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그 음악에다 들려나오는 찬송이 있으면 그게 또 그 찬송이 가사가 되고 그 가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 볼지라.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 주 번호 6개만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이제 입술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처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모든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주님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제자된 성도로서 오늘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주님과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겟셋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32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32절, 여러분들이 33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같이 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결국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 예수님의 바람과 다르게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예수님 본받기를 원했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막혀 있는가? 왜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가 없는가? 왜 자꾸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겟셋만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니, 밥 맛있게 먹고 아주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힘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머물게 하심으로 내뱉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우리는 과신합니다. 되게 좋은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보다 좋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가장 먼저 졸며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쓰러져 버리고 마는, 기도해라,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여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힘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실하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누구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육신의 과욕이 기도를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 그래서 결국 기도를 내려놓지요. 기도하지 않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신의 힘, 내 능력,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욕이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쓰러져 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호언장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수를 등 돌려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죠.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력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오히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로 베푸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내 힘이 능력이 있다, 내 권능이 있다, 내가 잘 나갔다, 이런 과거와 현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 지갑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 권력을 믿어라.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뭐 잘 살고 있네. 여러분, 그게 과연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을 과신하면 결국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결정하고 주님의 자리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엎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엎드렸다. 그러면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여러분 대충 유추가 되시죠?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는 엎드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함을 뜻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엎드림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빳빳이 서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나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꼬박꼬박 11조 드렸고요. 일회에 2번씩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늘을 높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누가 의로운 자인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지. 아니, 죄도 안 지어 11조도 잘 내, 또 금식도 해.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리새인, 이야 대단하다. 저 세리, 에이 그럼 그렇지. 당연히 죄인이지. 감히 지가 뭐라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답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리를 보시며 의롭다 높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엎드림의 기도였습니다. 복종의 기도였습니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낮아질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엎드림은 무엇이냐? 죽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체가 땅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엎드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미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엎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엎드림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주님, 우리 새벽 기도 20명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성전 예배가, 주일 예배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성도들이 온 힘 다하여 복음에 매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억하며 주님, 저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병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 속에 내 욕심이 단 1도 없는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원대로 되고자 하는 이런 불순함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고 겟셋마네에서 엎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이제 50년을 향하여 희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영광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모이고 힘써서 헌금하여 드리고 또 성도들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가장 앞서고 우선돼야 될 일은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지고 장로가 죽어지고 항종직들이 죽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죽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지고 엎드려 주의 뜻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내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거기에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어질 날들을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엎드림의 기도, 낮아짐의 기도, 죽어지는 기도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가? 방금 읽었듯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 근심된다, 고민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렵다, 심지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런 말씀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마음이 근심되고 고민된다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에 찔릴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폐쇄되는 것, 이게 괴롭고 이게 두렵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4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를 계속 언급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몹시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와의 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떼어서 버려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리 떨어짐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이, 이 단절됨이 매우 괴롭고 힘들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옆집에 큰 개가 새끼를 낳는데 한 12마리 정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그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새끼 나면 그냥 나눠줍니다. 그거 다 키울 수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갖고 왔는데 이 새끼 강아지가 밤마다 울어댑니다. 일주일 내내 울어대요. 그 이유가 왜요? 어미와 떨어져 있어요. 엄마, 멍멍, 엄마, 멍멍. 일주일 내내 집에 적응할 때까지, 아, 이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라고 인식될 때까지 밤새 낑낑대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어미와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동네 형의 집이 소를 키웠어요. 지금도 그 형은 소를 키운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생긴 거는 서울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젖소나 이런 소들은요, 스스로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수의사가 가가지고요,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끄집어내요. 근데 한우는, 우리나라 누렁이는요, 지가 직접 새끼를 낳습니다. 갔더니 다리가 목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쑥 나오는데 얼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양수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요, 볏짚으로 그 송아지를 싹 닦아줘요. 그리고 날이 추울 때였던 것 같은데 불을 좀 피워줘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이 어미소가 새끼를 낳고 이제 힘들고 이제 다리가 좀 풀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발을 헛디다가 송아지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소와 송아지를 따로, 우사를 따로 해가지고 분리를 해놓습니다. 물론 이제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해놓는데, 그 떨어져 있음에 어미소가 음모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송아지가 그 어미의 소리를 듣고 음메 이러는. 이 미물도 자식이 떨어져 있으니 음메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송아지가 태어나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어미의 소리를 듣고 음메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미물도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가지 못하면 괴로움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런 정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과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고 힘든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로운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어미와 떨어진 강아지처럼, 어미와 분리된 어린 송아지처럼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 우리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속에 얻어지는 기도의 순간, 오늘 그 자리를 우리가 앉아야 되고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어미를 찾는 그 괴로움과 고독과 고통, 오늘 인생에 주어졌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세밀한 우리의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엎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엎드려서 하나님과 더 이상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십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싶으나 여전히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그 사인에 엎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여받은 그 사명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승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